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제가 온양에서 왔는데 항상 온양에서 은혜 받고 온양에서 찬양 들으면서 우리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설교하러 왔다가 제가 은혜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온양교회보다 성가대 조금 더 잘합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 선교,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 강상 목사님 미주 사역차 우리 떠나게 되는데 3주간 사역하십니다. LA 중심으로 해서 RU 강의, 그리고 이제 워싱턴, 시카고 이런 현장까지. 어제 하필이면 유 목사님이 산업선교 메시지가 이 시대의 로마를 살리는 산업인,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강 목사님 가시는 걸음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말씀을 주시구나.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고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동일한 은혜 왕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면서 이번에는 한 주간 넘어가겠지 싶었는데, 원래 이제 오늘 김동우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하였어요. 이제 오늘 1부 때 보였던 바노트 선교하시는 이제 김동우 선교사님 오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가 있는 동안에 그래 이번 주는 넘어간다, 그래서 이번 주는 편하게 베트남 사역에만 집중해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셨어요. 감독사님이 김동호 선교사님이 다음 주 오신답니다. 김도균 목사님 준비하세요. 문자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 사역은 마쳤는데요, 가슴에 무거운 짐을 안고 거기서 설교를 준비를 못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못 하는데, 온양교회 제가 설교를 하려고 제가 제목은 생각했었어요. 그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27절 29절. 오늘 하필이면 렘넌트 주일,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유 목사님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365일 매일 부활절, 매일 성탄절. 의미는 알겠죠. 의미는 알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부활절, 매일 성탄절 누립니까? 그래서 저는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 성탄절 하루나만이라도 성탄절 누리자. 부활절 하루나만이라도 온전히 부활의 축복을 찾고 누리자. 그래서 제가 오늘 렘넌트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문을 여시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게벳의 노래를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전 성도들의 마음에 요게벳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게벳의 믿음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는 모세를 세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요게벳의 믿음을 회복한다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 후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전도와 선교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도, 선교 2, 3, 7, 5, 6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통하여 한 시대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왕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풀리면서 제가 작년 12월 달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2번을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안 보이는데 지금 화면을 보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교회 좀 떠나지 말고 교회 좀 지키라고. 한 번만 가면 되지 왜 2번 가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12월 달에 다녀왔는데, 12월 달에 갔던 그 현장에서 그때 왔던 목사님 다시 한번 보내주면 안 되겠냐 이래 된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그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까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 받자마자 예 아멘 하고 바로 날짜를 정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감사한 거는 베트남을 복음화하겠다라고 제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베트남을 복음하겠다고 잡은 게 아니에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온양교회 베트남 다문화 가정 권사님의 아들이 베트남 며느리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게 베트남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보낸 거는 이분 통해 가지고 베트남 복음화 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첫 번째 기도했던 선교 현장이 베트남 복음화였어요. 그러면 베트남 복음화에 대역사 일어났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번씩. 근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갔던 현장이 호치민에서 위로 1400km입니다. 하노이에서는 한 300km. 하노이로 가면 되는데 하노이는 통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호치민에 가서 통역자하고 같이 현장으로 갔는데 1400km 되는 그 국내선 또 비행기 타고 가서 사역을 한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니까 호치민의 빈이라는 시입니다. 빈 그러면 잘 모를 건데 호치민의 베트남의 영웅이 호치민이에요.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죠. 베트남의 빈시인데 그 빈이 호치민의 고향이에요. 그 제가 가보니까 큰 광장이 있는데 호치민 동상이요, 진짜 평양에 김일성 주석 동상 세워놨듯이 세워져 있더라고. 저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가 호치민의 고향이기 때문에 호치민에 큰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광장이 있고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독교가 확산이 안 되는 동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에 인구가 얼마 되냐니까 응우엔 씨인가? 이제 성이에요, 성인데 한 330만 됩니다. 그 중에 빈이라는 게 응우엔 성의 주가 되는 도시예요. 한 50만 명. 50만이면 그리 작은 숫자 아니잖아요. 50만이 되는데 거기에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25군데 정도 있대요. 근데 제일 큰 교회가 제가 간 교회라. 다락방이에요. 그냥 조그만 가정집이에요. 그 교회가 빈시의 가장 큰 교회라. 요번에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신학교를 했냐니까 6명이 모여서 신학교였어요. 근데 저는 6명이 모였는데 60명, 600명한테 강의하듯이 했어요. 감사한 거는 지난번 12월 달 갔을 때는 이분들이 못 알아듣던데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졸기도 하고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야, 이분들 잘 못 알아듣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감사한 거는 알아들 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 그때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 가니까 이분들이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요, 조시는 분이 없어. 제가 뭐라고 전달했냐? 한국에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베트남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겠냐? 한국에도 일어나는 이 전도운동이 이 빈시에도 일어날 수 있겠냐? 이분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는 동일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하필이면 이번에 갔던 강의 내용이 옥중서신이었어요.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의 내용을 서론에 제가 이렇게 전달했어요.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도 더 세계복음화했다. 왜 그러냐? 묶이지 않은 거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여건에, 여러 가지 경제에 묶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가능하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묶이지 않았다. 만약에 베트남에 있는 여러분들이 베트남의 상황에 묶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베트남 복음할 수 있다. 사모님 우시더라고.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감사하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요, 혼자 가가지고 3일을 강의하는데 하루에 6시간 강의해야 돼. 와, 미치겠더라고. 아침에 3시간, 저녁에 오후에 또 밥 먹고 3시간. 나중에 마지막 날은요, 다리가 후두둑 걸리고 떨리고 옆에 통역하는 전사님도 기대가 통역하더라고. 자기도 힘드니까. 그래 마지막에는 얼른 빨리 마쳤지. 그래가지고 원래 5시에 마치는데요, 4시에 맞춰줬어요. 4시에 마치니까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요 생각했어요. 이분들한테 뭔가 좀 기념이 될 만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귀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귀한 목사님이 왔으니까 매일마다 가정식으로 대접을 해요. 먹기는 먹었습니다 제가. 근데 못 먹겠는 거 있죠. 그래 뭐 닭도 잡고 뭐 이렇게 고기도 뭐 굽고 해가지고 하는데 야, 이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심만 딱 먹고 저녁에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못 모인다 해라 하면서 저녁도 차리는데 얼른 저녁은 또 나가서 이제 딴 데서 먹고 그럼 마지막 셋째 날에는요, 제가 이분들한테 제가 오늘은 좀 대접하겠다고. 이분들 대접하는 마음도 있으면 저도 이제 딴 데서 먹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이분들한테 대접하겠다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가는 길에 호텔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식당 이름이 제 마음에 딱 들더라고. 이름이 뭐냐? 미스터 킴. 미스터 킴 BBQ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서 먹자 이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느낌에 저는 한국 식당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미스터 킴이니까. 그래서 제가 또 미스터 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서 먹자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또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한껏 꾸며서 가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이분들 일생의 최고급 식당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드시면서 뭐라 하냐니까 자기가 이 도시에서 40년 넘게 살았대. 이 식당이 20년 넘게 있었던 식당이래. 근데 자기는 처음 와봤대. 그리고 오니까 막 선글라스 끼고 오고 막 청년 하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래가지고 일단 먹으면서 마음 문 열고 메시지 통해서 마음 문 열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의 축복을 여기서도 누리거든. 빈에서 시작하고 또 한 분이 오셨는데 호이안이라는 도시에서 왔어요. 다낭에서 조금 한 거리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차로 오면 한 10시간 와야 돼요. 10시간 오는데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지난번에 저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지 호이안의 특산품이라 그러면서 그 코코넛 들었는 과자를 탁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겠구나. 지금까지 베트남 복음화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번씩 그냥 갔다 왔어요. 한 번씩 갔는데 이번에는 2번 만났는데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들 만난 것처럼 그래 만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서로 안고 감사해하고 또 그런 메시지 나누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건 옆에 이제 베트남으로 통역하는 전사님이 같이 갔는데 이 전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번 메시지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트남을 사역하면서 늘 생각에 베트남 복음화는 어려운 거야. 세계 복음화는 어려운 거야. 거기에 묶여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서 그래 묶이지만 하면 된다. 환경에 묶이지 않고 상황에 묶이지 않고 현실에 묶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베트남 복음화할 수 있다. 제가 판서를 하는데 한글로 판서를 할까 합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베트남 말밖에 모릅니다. 한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편하니까 일단 판서를 한 겁니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면 통역하는 전사님이 이걸 뺏겨 쓰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았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전사님하고 요번에 처음으로 좀 깊은 얘기를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자기는 앞으로 한국을 올 거래요. 자기 가족들하고 한국을 와서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자기는 전도할 거래요. 선교할 거래요. 역선교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그래 임마누엘 원양교회가 진짜 힘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런 전도자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원양교회 우리 성도들 메시지 들을 건데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본교회가 지금 불옥권 바누아투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응답이 와지니까 바누아투 불옥권 현장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문들 열어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응답을 자꾸 누려버리면 한 나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도 제목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사역하는데 호치민에 돌아와서 선교사님 하는 그 교회 가가지고 렘넌트들한테 메시지를 하고 왔어요. 감사한 거는 그래도 베트남에 소망이 있는 게 선교사님이 한 10년 정도 사역하시면서 학사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건물이 한 5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에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한 18명 있더라고요. 그럼 한 2명 정도 더 들어와서 한 20명 정도 될 거라. 근데 선교사님이 소수민족 현장을 다니면서 결국은 소수민족 살리고 베트남 살려고 하면 그 중에 똑똑한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요거 붙잡고요.
선교사님이 거기서 한 명씩 뽑아낸 거예요. 거기 한 18명, 20명 이제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메시지를 잘 알아듣는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 랩런트들이 자라면 베트남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전사님이, 통역하는 전사님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베트남에는 64개 성이 있고 67개 성이 있고 54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 소수민족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랩런트들이 뭘 기도하냐니까, 자기들이 각자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 가지고 이제는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베트남 살리도록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랩런트는요, 중국어를 배워요. 중국어를 왜 배우냐니까, 대만을 갈 거래. 대만에 가면 또 베트남 사람 많다네. 그래가지고 대만에 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을 복음화 하겠대요. 이런 괜찮은 제자들이요, 랩런트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감사하다. 2023년도 응답 25의 한 해입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25로 역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베트남 사역을 보고 있는데, 온양교회가 기도하는 베트남, 저는 이거 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1억 베트남 살리도록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기에 증거 누릴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였냐, 이번에 사역하면서 한 2주 전에 저희 큰 딸이 지금 이제 베트남 학과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베트남 복음하면서 저희 큰 딸이 베트남 학과 간 게 제일 큰 응답이라.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을 베트남 보낼 겁니다. 베트남 보낼 건데, 학교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요. 2년은 한국에서 하고 2년은 현지에서 가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현지에 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험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다 가는 게 아니고 시험 쳐가지고 돼야지 또 가는 거예요. 시험을 치고 오더니, 2주 전에 시험 치고 오더니 뭐라냐니까, 아무래도 떨어진 것 같다면서 못 쳤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뭐 말을 잘못했는지, 소명이가 베트남 가는데 합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가 봐요. 온양에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요, 우리 막내딸한테, 동생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언니가 얼마나 화낸 줄 아냐면서 베트남 만약에 떨어지면 못 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거는 응답될 거니까 그래 된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사역하러 있는 동안에 목요일 날 저희 가정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겨울에 올라왔어요. 베트남 가는데 합격했다고. 저는 베트남 사역하면서 제가 응답받고, 그러면서 우리 후대가 베트남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이 축복 주시고, 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더니 베트남의 선교사님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소명이 오면 일단은 교회 반주 문제는 해결되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주 문제는 해결되는데 온양교회 반주는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이 또 언약 붙잡고 세계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237 5천족이, 이런 표현하면 그런데요, 진짜 뒤집어지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 목사님 가시는 걸음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로마, 미국,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난다면 이 시대의 로마, 미국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이고요. 그러면서 랩런트 주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만이라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가정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니고요, 후대요. 랩런트의 타켓은 후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정 안전합니까? 가정 행복합니까?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TV를 이제 잘 안 보는데, 전 TV 보면 이제 주로 축구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TV의 제목 보면요, 이상한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훑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맞는지. 돌싱포맨, 또 앞에 신발 벗고 돌싱포맨이라.
돌싱이라는 말은 돌아온 싱글입니다. 뭘 돌아온 싱글이 뭐 아름답다고 돌싱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4명의 이혼남이 살아가는 얘기들 게스트 모셔놓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랩런트를 봤을 때 뭐라고 어떻게 심겨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제목입니다. 결혼 말고 동거. 요즘 TV 제목입니다. 결혼 그런 거 필요 없어. 동거도 괜찮아. 그러니까 동거하는 가정의 청춘 남녀들이 동거하면서 그려지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내용들을 TV에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더 심각합니다. 결혼지옥. 제목이 결혼지옥이에요. 결혼지옥. 결혼천국이 아니고 결혼지옥. 결혼천국이 돼야 될 건데 결혼지옥이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완전 무너진 사람들이 거기에 일하는 거야. 거기다가 요즘 아이들 문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심각한지 금쪽 같은 데 새끼 제일 잘 알잖아요. 거기 나오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라 하냐니까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 자기 얼굴 팔리고 쪽팔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잘 나가고 세상에서는 이름 나고 엘리트고 한데 내 얼굴 나가도 우리 가정 나가도 쪽팔려도 괜찮아.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들 문제 심각해요. 한 번만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만 오은영 쌤 만나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요 가는 거예요. 그럼 오은영 박사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복음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금쪽 상담소. 하여튼 오은영 박사님이 인기는 많아. 이게 지금 세상에 지금 프로그램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있는 랩런트들한테는 어떤 게 심겨질까요?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겠대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그런 애들이 내 배에서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는데 지금 그걸 보고 있는 아이들은 출산율 우리나라 점점점 떨어지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출산율 더 떨어지는 공헌을 하고 있어요. 심각해요. 지금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는데 가정이 아니고 타겟은 후대입니다. 랩런트입니다. 어떻게 하든 랩런트들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이 사단 마귀는 처음에 가정을 공격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러면서 이 가정이 공격당하면서 제일 먼저 그 가정에 최초의 살인자가 나왔어요. 그게 가인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모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요게벳에 우리 노래 찬양 드렸는데 그 시대에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사내 아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를 완전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의 사무엘 시대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는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시대의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 귀가 먹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그 아들들이 시대의 망나니가 나온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성경에는 행실이 나쁘대. 왜 그럽니까? 그게 전부 다 전달된 거예요. 영적인 게 다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그게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해야 되는 대제사장의 가문인데 거기에 자녀들이 제사를 멸시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는 더 기가 막힌 얘기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하더라. 렘넌트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 잘 들으세요.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대. 왜 아버지의 말을 어기는데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권도 무너지고 부모님의 권위도 다 무너지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후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언약적인 한 없다? 렘넌트 위해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실 그때도 남자아이 다 죽여. 심지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 하시는 그 길에 오늘 본문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거니까 막 따라가면서 우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못 누리고 세상 살아간다? 나중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표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어른들, 부모님들은 렘넌트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모로 있는 자체가요, 여러분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으로 있는 자체가 삶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세상에서 뭐 담배 핀다, 이래 나쁜 길로 간다,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혼내잖아요. 요즘은 혼도 못 내.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를 붙여주셨다. 이게요, 하나님 절호의 시간표인 거라. 그래서 렘넌트의 각인 뿌리의 체질을 바꾸는 선교사다. 모든 부모는 렘넌트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선교사다. 여기에 대한 언약 다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의 각인을 복음으로 바꿔줘라. 렘넌트의 뿌리를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바꿔줘라. 렘넌트의 체질이 전도와 선교의 체질되도록 바꿔줘라.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4월 28일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4월 28일 보스턴에서 사단교에서 사탄 축제를 했어요. 퍼포먼스를 하는데 성경을 막 찍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이런 거 따라가는 그런 생활, 우리는 이거를 파괴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열광했어요.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기독교 말살을 위한 10가지 플랜 이래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냥 쭉쭉 읽고 훑어 지나가겠습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라. 그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냐, 공교육에서 예배를 빼라.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라. 청교도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필요 없는 사상으로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청소년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 말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행동을 제재를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 사단이 그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성경적 가정 구조를 파괴해라. 성경은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근데 세상은 한 남자 한 여자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를 거기에서 다른 거 해도 돼라고 계속 가르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돌싱, 포맨, 뭐 결혼 말고 동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낙태를 합법하고 쉽게 하게 해라. 사단교에서 제일 주장하는 게 낙태랍니다. 낙태 합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낙태가 지금 이게 불법인데, 낙태가 왜 이게 합법화되면 안 되냐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게 낙태를 합법하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생명은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사단교에서 이걸요 계속 미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혼을 쉽게 만들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 심각해요. 전 세계가 심각합니다. 교회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해라. 그리고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예술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미친 것, 이래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고품격의 예술이라. 거기에 뭘 활용하냐? 미디어를 활용해라. 지금 랩런트 다 노출됐어요. 그냥 손 안에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교통합, 그리스도 외에도 복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 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통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라 해요. 왜 정치가 중요하냐니까, 정치는 결국은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땅땅땅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렘넌트를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렘넌트를 맡겼다, 이 렘넌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각인 뿌리 체질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교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 렘넌트를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최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오늘 1부 예배 때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품 떠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면서 렘넌트께 심겨진 거는 영원한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저희 집에 애들 3명 있는데요, 코로나 이제 해제가 되면서 풀리면서 전부 다 기숙사 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어요. 첫째 기숙사 갔지, 둘째 대학 가자마자 기숙사 갔지, 셋째 고등학생인데 남창고는 또 기숙사가 있네. 자기도 기숙사 가겠대. 다 가버렸어요. 그래 저희 집에 있었던 지금 뭐 나름대로의 저희 집에 규례가 있었는데 그 규례가 다 무너져 버려요. 밤 11시 되면 휴대폰 반납 이런 거 없어졌어요. 뭐 다 했으니까. 밤 10시 되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래, 우리 품 안에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다. 다 가요. 다 떠나가요. 여러분 옆에 자녀들 끼고 있을 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이거 뭐 속썩이는 거 언제 안 나가나 가지 말고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래 이번 주는 우리 아들이요 학교에서 못 온대.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했잖아요. 희원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오늘 예배는 꼭 들어라. 우리 아들이 알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예배 드리면 꼭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카톡에 올려라.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따라다니면서 보겠어요? 따라다니면서 체크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품에 있을 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있을 때가 첫 번째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현장이 가정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현장이 가정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 가나 혼인잔치, 가정을 치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도망간 베드로를 가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찬양하는데 저는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찬양을 드리는데 눈을 감고 막 일부 마지막 성령 찬양이 뭐죠? 주여 나의 삶 속에. 아마 이분이 간절히 그렇게 찬양 드렸는 거는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래, 오늘만이라도 우리가 진짜로 우리 가정을 두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만약에 진짜로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 중에서 무너진 렘넌트 있으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 렘넌트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계를 품었던, 세계를 복음화했던 초대교회 사역도요,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현장입니까? 마가다락방이 아니고 마가의 가정입니다. 마가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세계복음화가 전 세계를 살린 거예요. 가정에서요. 그러면서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의 핵심이 전부 가정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가정,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의 가정,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브리스가 부부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복음화 응답 누리는 최고의 현장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선교사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가정은 렘넌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기회다. 그리고 가정복음화가 최고의 현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렘넌트들한테 부탁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발판 삼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7명의 어려움을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렘넌트 7명이 가정의 문제를 전부 다 발판을 삼은 거예요. 렘넌트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무당 가문이다, 발판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르게 믿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 중에서 무속인 가정 가문이 있다, 다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르게 그냥 붙잡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다르게 붙잡아야 돼요. 발판 삼아야 돼요. 두 번째로 부모님들하고 기성세대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삶의 영순위가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해도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졌는데 얼마나 번뇌가 많은 줄 압니까? 고민이 많은 줄 압니까? 비록 우리 가정은 조금 모자라고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렘넌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돌릴 수 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가 된 걸 알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은 알아서 택해라. 근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남길 거냐?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렘넌트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된 현장으로 바뀌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순위가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처럼 해도요, 다 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요즘은 좀 안 싸우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옛날엔 좀 싸웠단 말이죠. 다 보고 있어요. 물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야, 좀 숨어서 싸우자. 그래서 한 번은 엄청 싸울 때요, 밖에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차 안에서 막 왜? 렘넌트를 다 들켜요.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요, 다 알아요.
밑에서 싸우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집안 공기가 냉기가 싹 그런 게요 보여요. 갑자기 거실에 있던 랩런트들이 바퀴벌레처럼 지방으로 싹 나들어가요. 다 합니다.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여러분들이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극입니다. 끔찍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제대로 예수 믿어야겠네, 복음 안에 축복 누려야겠네. 저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로 오늘날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저는요 그거 진짜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기도의 부모님이었구나. 저희 장모님 만날 때마다 김 목사 위해서 기도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모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최고로 행복한 남자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보면서 아, 나는 우리 부모님 만나고 진짜 행복하다, 감사하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이 아니고요, 어버이날에 어머니 아버지 만난 거 진짜 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믿음과 신앙을 전달해야 돼요. 저는 뒤늦게 깨달아서 40 넘어가지고 40 넘어가 깨달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키운다 고생 많으셨죠 하니까 어머니 우시더라고. 철도 늦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쳐다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있구나 이래 돼버리면 그야말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제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 있다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반드시 렘넌트에게 전달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안 망합니다. 뭐 잘 알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녀가 방탕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한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타락한 어거스틴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거스틴이 한날은 막 하고 있는데요 바깥에 아이들이 놀면서 열어라 봐라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노래 소리인데 그게 자기는 애들의 노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펴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어둠에 있지 않고 낮과 같이 밝은 데 가라, 이런 메시지가요 로마서의 메시지가 쫙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어거스틴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회심하는, 돌이키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후대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아이고 돈 없어, 아이고 힘들어, 그 때문에 울지 마시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려라. 진짜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다. 한 주간 이 응답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렘넌트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진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응답 누리게 없어서 오늘부터 해서 우리 강 목사님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을 향해서 지금 발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 가는 걸음에 로마 현장 살릴 수 있는 로마서 16장 1군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두고 기도하는 부모들, 오늘 모든 우리 기성세대들이 힘을 얻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한 시대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237 오정 살릴 수 있는 렘넌트 후대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을 위하여 또 걸음 걷는 우리 강목사님의 걸음을 축복하여 줍시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같은 제자가 일어나게 없이고, 하나님 정말 이 한국 현장에서 일어났던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걸음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국하는 시간부터 또 돌아오는 입국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날,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3주간 강목사님 미주 현장으로 인도받습니다. 이 시대 로마 현장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